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김사랑 집사님 새롭게 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하고 기도하셨고요. 김명주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은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직업군인을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군인을 가는 친구는 이미 그 직업군인이 확정이 되고 나니까 이게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책과 씨름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자기가 갈 길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된다라는 것,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자신 있게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눅들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 내가 미래가 가는 곳, 나의 미래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에 얽매이거나 세상의 일들을 집착하거나 세상의 일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장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꿈꾸며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은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쫓아가는 길,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따라한다면 어리석은 것이요.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그런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과 그들과 짝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은 함께 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고 그들과 함께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마치 그들이 준비하는 미래를 향해서 같이 걸어간다면 그것은 보장된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왜냐하면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어찌 사귀겠느냐라는 거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의와 불법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불법이 하나인 것처럼 마치 내가 의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간다면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베레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치가 다릅니다. 빛과 어둠,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베레알은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귀신의 우두머리가 어찌 같겠습니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일치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쫓으며 베레아를 쫓아가며 어둠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리석은 거죠.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우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그들과 단절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면 가장 먼저는 우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새 언약의 일꾼이라, 보내준 닮은 질그릇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불법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를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일, 나의 현재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마치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에 관여하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고 너희의 삶이 나에게 맡겨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된 사람은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라고 말하죠. 그들 중에서 나와서, 우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치를 동일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자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하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멍해를 하지 말고 베리아를 쫓아가지 말고 우상을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보장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데 나의 가치는 세상에 두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손 붙잡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보장된 미래를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장된 약속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손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전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전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셔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